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인한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리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걱정들, 경제적인 불안,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염려들이 있죠. 어떤 때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평소와 같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성급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담대한 그런 영웅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다윗도 그렇게 실패하더라 그런 이야기만 들려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최종적인 또 중심적인 이야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함께 붙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놉은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 있었죠. 어쩌면 어제 우리 사무엘과도 함께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다윗은 또 다른 피난처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놉으로 그 장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왕의 사위이자 장수인 다윗이 벼랑간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고 또 아무런 호의도 없이 홀로 이 제사장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사울 왕의 이런 그런 성격도 알고 있고 또 사울 왕의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방문이 그냥 평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셨고, 뒤에 쭉 얘기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온 건 비밀 임무를 맡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지금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흔듭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숨기지도 않았을 거고, 또 계산하면서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 텐데,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고 또 계산을 먼저 해보고, 때로는 당장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막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칭찬하거나 이 장면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용맹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흔들리고 또 부족한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다윗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에게 솔직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왕의 사위이자 한 나라의 장수가 이렇게 비밀리에 와서 부탁할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게 배가 고팠고 또 이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금 몰래 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이 배고픔이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때마침 이제 막 몰려낸 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성막 안에 떡상 위에 올려졌던, 하나님께 진설되었던 그 떡은 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나면 그 물려진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서 처리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은 이제 굶주린 상태였고, 그때 제사장은 그들이 정결하기만 하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떡을 이제 내어주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 바로 이 사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장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칙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안식일 규례나 어떤 진설병의 이런 규례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안식일 규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장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다윗과 그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는 이 장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에 저촉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소년들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떡 하나 그 법 때문에 주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이제 떡을 받고 준비되어진 그런 떡을 받고 또한 다윗은 이제 무기도 요청하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떻게 이렇게 딱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뭘 잘해서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그것들이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도 돌보시고 또 이렇게 넘어질 듯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이런 체면치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간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필요를 공급받은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또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나올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도 다윗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이 안 미치는 곳까지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데 더 멀리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무려 블레셋의 가드까지 블레셋의 왕이 있는 그 가드까지 자신의 몸을 피신시킵니다. 사실 가드는 골리앗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그림을 보면 좀 희한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동네로 숨어서 피해서 피신을 가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블레셋보다 사울 왕의 그 시기심과 그 미움이 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사실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본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이스라엘의 노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1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것을 알아차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윗의 이런 미친 척하는 연기가 다행히 잘 먹혀서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설마 저 미치광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다윗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에 이 다윗을 쫓아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숨었는데 거기서는 자신의 그런 신분이 드러날까봐 또 심히 두려워했고
위험을 모면하려고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이 이만큼 사람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부끄러운 것도 무릅쓰게 하는 그런 어떤 힘,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두려움 때문에 가드로 피했다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을 가지고 시편의 시를 2편 썼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시편 56편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절 한 절 두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리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을 적어놨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시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순간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깊이 깨닫고 경험한 것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꾀가 나를 이렇게 건졌다. 내 미친 연기력이 완벽하게 먹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재료 삼아서 후대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노래로 남긴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주인공은 용감한 다윗, 지혜로운 다윗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 휘청거리는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보다 더 큰 그런 인물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아픔 또 그런 결핍의 상태들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휘청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사명까지도 묵묵히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막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본을 삼아서 이렇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판단을 흔드는 어떤 그런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막 이렇게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실패와 후회를 통해서 체득한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이 새로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용감했던 다윗이 작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또 미친 척 하면서 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두려움, 우리 안에 걱정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람과 또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의 영혼이 적셔지고 또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여전히 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역정,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께 그대로 내려오시고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그 믿음, 흔들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여러가지 쌓여서 흔들려가지고 아버지 첫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는 우리가 기억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여러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안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모든 의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흥가될 수 있는 또 담담히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같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아버지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남은 주말 주님 앞에서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몸수를 잘 점검하며 주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의 많은 삶 아버지는 기도와 공급을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를 다 되어주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는 오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므로 또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사용되어